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9장입니다. 이사야 제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금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이 오면 한 해의 마지막 달이라는 그런 아쉬움과 함께 교회의 절기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쁨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금년은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성탄절의 절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태리 알프스 산에 있는 한 마을에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당 안에는 사면 벽 둘레에 구약시대 선자들의 동상이 쭉 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구약의 선자들의 동상들이 다 같이 한 방향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을 쭉 따라가 보면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동상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중에도 예수님에 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선자는 역시 단연코 이사야 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처럼 이사야 7장에서는 이사야 선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그 탄생에서 예언했다면, 또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외에 별도로 자신의 호를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다른 별명의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실 예수님도 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표현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 이름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용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런 5가지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기묘자란 무엇일까? 성경에 보니까 wonderful, 다시 말해서 인간성을 초월한 놀랍고도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그의 본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참으로 기묘하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그분의 탄생부터가 너무나 기묘합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부정모혈의 관계로 예수님이 탄생하심이 아니라 그분은 처녀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너무 기묘하다 그 말이죠. 너무 위대하다 그 말이죠. 이걸 어찌 인간의 학문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학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 중에 기묘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셨던 기묘자이십니다. 때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묘자이시고,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아주 잔잔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기묘자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기묘한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다 기묘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모사라 그렇게 했는데, 모사라는 말을 영어성에 보니까 카운셀러, 유능한 상담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유능한 상담자란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상담을 하러 온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유능한 상담자이겠죠. 좋은 상담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상담을,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고통당했던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 또한 온갖 방법을 동원했으나 해결의 길이 없었던 12년이나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정들도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치유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모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은총이 따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대림절 기간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삶으로 예수님은 육신의 모든 삶을 이제 마감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한마디로 실망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에게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을 두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도 아니고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아니고요. 주님께 사형 헌도를 내렸던 빌라도 총독 때문도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의 군병들 때문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성경에 보니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은 스스로 선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나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대로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대속한다 이 말은 죄값을 예수님이 스스로 짊어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 너무너무 기묘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죽음의 길을 가셨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기묘자, 인간성을 초월한 놀랍고 위대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그분은 기묘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저들에게 예고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려고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승리요, 마귀가 휘두르는 사망 권세를 빼앗아버린 아주 기묘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절대로 아니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신 기묘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바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자 그들의 승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시에 부패한 유대 종교 위에서 군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허사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라고 애언하셨던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심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흉내낼 수 없는 기묘 중에 기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교주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았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저 이슬람의 마호메도, 저 중국의 공자도 그들은 죽음 그 자체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믿는 무리들을 다시금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주심으로 그들의 잠자던 믿음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두 번째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산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더하여 주시려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은 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각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오나,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오나, 그러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한 엠람이라는 박사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짠이라는 박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란 희망을 가질 때,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연설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온 세빈이라는 박사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즉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박사들이 주장하는 말을 한마디로 함축하자면 사람들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있어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싶고 희망을 갖고 싶고 사랑을 갖고 싶지만은 그것을 어디서 얻느냐 그 말이죠.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평화를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화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어떻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신 예수님의 탄생은 저 하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또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다른 말로 우리는 평안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안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 재물이 많거나 혹은 권력자의 자리에 있어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을 통해서 얻는 그 어떤 평안과 가히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바다 중간쯤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큰 바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예상치 못한 큰 바람이 일더니 그 바다 물결이
폐안을 배 곁을 치면서 배 안까지 가득 담겨지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떨까요? 금방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그때 예수님께서 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배가 지금은 금방 가라앉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주님은 이것도 모르고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지금 배 안에는 물이 차서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시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앞에는 지금 아주 사느냐 죽느냐 위기의 순간에 지금 직면해 있는 현실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신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노도와 같은 바다 물결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고요해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 모습을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신비한 현상을 바라보고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대체,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순종하는고, 너무 신기한 현상 속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연도 바람도 복종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도 떠나고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질병도 떠나고요, 죄도 사하시며 죽은 자도 살아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묘자요 모사여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이런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누가 빼앗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리운 영국 출신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기억에 나실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러면 중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려질 만큼 아주 이제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처음으로 중국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범선을 타고, 범선이라면 어떤 동력의 배가 아니고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런 배지요. 범선을 타고 바다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배가 그만 식인종이 산다는 섬 해안 근처에서 그 배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배는 물결에 밀 점점점 식인종이 산다는 그 섬 가까이로 그 배가 이제 밀려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러자 선장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우리 배가 위급합니다. 지금 저 섬에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식인종들이 산다는 섬인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요청했습니다. 선장이 선교사에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겠노라 답변을 하고서 배 밑으로 내려가면서 기도하러 내려가면서 다시금 선장에게 이런 부탁에 말합니다. 선장님, 저는 배 밑에 기도할 테니 선장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돛을 높이 올려주세요. 돛을 높이 올려주세요. 그러자 선장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아니 지금은 바람이 한 점도 안 부는데 돛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런 상황 속에 돛을 올리면 아마 선원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실소, 선장이 거절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선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탓을 올리지 않는다면 나도 기도하지 않겠소. 버티게 됐죠. 그러자 할 수 없이 선장은 돛을 올렸고 선교사님은 배 밑에 가서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배 밑에 나가서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선원 중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부릅니다. 선교사님, 아직도 바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배가 이미 식인종이 사는 이 섬을 벗어났으니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선교 과정 이야기 속에 이런 사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의 응답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믿고 구하되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믿고 준비된 자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묘하고 전능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재림 때에도 심판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주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1217번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318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초림하신 주님은 그분이 예언대로 다시금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날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로운 비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시게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게 될 것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며 오른편의 설 자와 왼편의 설 자를 분명히 주님은 구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 가게 될 자와 지옥 가게 될 사람을 주님은 오셔서 구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신 날지라도 결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의 심판이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상급에 대한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 시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에 원래 히브리 단어 보니까 아바 아드라고 하는데, 즉 영생의 근본이신 분, 그런 뜻입니다. 영생의 근본이신 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과 영생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커다란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렇게 부른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존하신 하나님은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금년도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대한 우리는 기묘하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금년 한 해의 성탄절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